오늘은 그 요한복음과 함께 걷는 10주 파트 2의 두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우리 성경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의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겠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의 결론이자 제목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할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요. 내가 할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 네, 내가 할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런 맥락의 기준으로 한번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표적 중심으로 기록했다고 얘기했는데 7가지 표적이 있다고 했죠. 오늘 세 번째 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 절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몇 번 그렸었으니까 이쪽에 지중해가 이렇게 있다면 거기에 우리 헬몬산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샘이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밑에 사해라는 게 있어요. 갈릴리는 지금 보니까 여기는 지중해거든요. 지중해는 바다잖아요. 갈릴리는 뭐예요?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는 호수예요. 근데 갈릴리를 직접 가보면 이게 호수야? 라고 여길 만큼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진짜 커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거 바다 아닌가? 근데 뭐 요즘 같으면 이제 드론으로 이제 공중에 띄워보면 호수구나 싶겠지만 가시적으로 볼 때는요 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볼 때는 이건 바다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바다처럼 크기 때문에 이 주변에 여러 마을들이 이렇게 막 있단 말이에요. 여러 마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 마을들을 다른 말로 하면 시내가 되겠죠. 그래서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디베리아라고 하는 지역도 한 마을의 이름인데 그 디베리아 앞에 있는 바다, 그게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니까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건너가시고 계시면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합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뭐라고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대요. 큰 무리가 따라오기는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경배하고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부 다 우리의 질병, 우리 아이의 질병, 이런 것을 다 치료받기 원하는, 나도 고침받고 싶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큰 무리가 돼서 막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들 철회 시간에 기도해 주는데 기도하는 사람마다 막 그 자리에서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솔직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즉시 갑자기 소문나기 시작하면 이 장기동과 김포 한강신도시 넘어서 김포에 있는 일대에 있는 수많은 병자는 다 오지 않을까? 다 쫓아올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다 기도를 해줘야 된다. 근데 제가 기도하고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은 한 번이라도 제 손을 더 만지려고 막 잡아당기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 밀치기도 하고. 여러분, 군중은 되게 무서워요. 우리 광화문에서 군중 봤잖아요. 군중은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취해서 그 목적 외에는 다른 걸 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중은 때로는 무섭다는 거죠. 큰 군중이 그렇게 막 예수님을 따라서 와 하고서 막 몰려오는, 우리 또 알고 있잖아요. 남자만 몇 명이었어요? 인원 계수할 때 남자만 계수하니까 5천 명. 그러니까 5천 명이니까 남녀까지 다 하면 최소한 15,000명에서 한 2만 명 되지 않을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군중이 지금 한 사람을 막 쫓아온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큰 군중이라고 하는 것, 정말 자기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건데, 교회에서요 이 큰 무리도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의기투합해서 교회를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는 지금 뭐 한 20가정 정도 되는데 그들 중에서 제가 총무입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를 나온 성도들인데 우리는 지금 30몇 명쯤 되고 우리가 함께 섬길 교회를 찾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주는 교회가 요즘에 은혜롭고 뜨겁다고 얘기 들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36명이 오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36명 와서 다 바로 그냥 유치부 교사로 10명 막 들어가 버리고 그러 얼마나 유치부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중고등부는 좀 필요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내가 총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대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긴 장로님이 몇 명이고 몇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겠으니 받아주시겠다면 바로 봉사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 직책, 어떤 그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훈련 받았던 거 다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군중이에요. 한 군중. 그들이 들어와서 조금만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 그들에서 어떤 리더급에 있는 사람이 안 되겠다, 우리 뜬다 라고 얘기하면 다음 주에 바로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서 제가 좀 배짱이 컸죠. 뭐라고 했냐면, 진짜 주는 교회 오고 싶으세요? 물어봤더니 진짜 오고 싶대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36분 전부 다 한 명씩 새신자로 다 등록하십시오. 새신자로 다 와서 새신자 과정을 다 개별적으로 마치고 등록하면 주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 허락해 드립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의논하겠다라고 하더니 연락 더 이상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소문에 듣기에 어떤 교회를 가보겠다고 막 두드렸는데 그 교회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노했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저희 교단의 그 회장님이었던 목사님 교회에 성도가 몇 명이었냐면 12명. 12명인 교회에 36명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 주는 교회가 지금 제적으로 보면 한 300 몇십 명 정도 되는데 이 교회 갑자기 성전 건축을 했는데 갑자기 600명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아할 사람은 우리 안정환 집사님, 헌금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교회 살림이 한 번에 쫙 펴지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괜찮을까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 아닐 수 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은 딱 한 가지만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성도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이분들을 보내주셨다. 거기에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중하게 후배지만 권면드렸어요. 목사님 받지 마세요. 문제 생깁니다.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그룹 지어 떠났던 사람들이 문제 생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그분들과 다 수용하려는데 성전이 좌석이 20개밖에 없어가지고 좀 큰 데로 옮겼어요. 왜? 그분들이 헌금을 가져왔잖아. 헌금 가져와서 성전 좀 큰 데로 옮기고 피아노도 새로 사고 집기도 새로 사고 막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셨어요. 딱 11개월째 되는 날, 11개월째 되는 어느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려고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성전 들어와서 딱 썼는데 한 번에 증발해 버렸어. 그분들이 한 번에 증발해 버리고 다시 12명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해봤더니 이 목사님께서 어떤 성도가 뭔가를 요구했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거절했더니
거기서 갑자기 담합이 돼가지고 우리 다 뜬다. 그래서 한 번에 어떤 11월 어떤 주일에 한 번에 그 교회를 떠버리고 그 다음 주에 청구서가 들어왔는데 11개월 동안 우리가 냈던 모든 헌금 다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막 힘들게 씨름하고 아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분들은 또 다른 곳에 또 갔고 또 다른 곳에 또 그렇게 됐고 또 옮겼고 또 옮겼고 막 그러면서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안에서도 큰 무리가 지어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외부에서 큰 무리가 막 온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신천지가 진짜 잘 되는 교회, 우리 성전 건축하고 나면 갑자기 몰려오는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으면 경계해야 돼요. 신천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돼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린 똑같을 거예요. 한 사람씩 등록하고 세가족 과정 다 마치고 몇 년 이상 돼야 봉사할 수 있다. 다 똑같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사실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이 군중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움직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군중이 아니고 순간순간 자신들에게 주어진 분위기에 따라 몰려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다 같이 가볼까? 와, 분위기. 절대적으로 교회는 분위기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뜻만 따라가면 문제가 없다. 그런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성경에 산이 많죠. 산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주는 의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시내산에도 올라가면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산에 올라가면 주님과의 특별한 어떤 만남의 은혜가 있는 곳, 그곳.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요, 요한복음은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의도적 서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간 것도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주가 되시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산이라고 하는 걸 자꾸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산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영적인 산이 어딘가 생각을 해보니까 영적인 산,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산기도 하는 거 가끔씩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믿음 좋으신 형제님들이 좀 계신데 의기투합하세요. 산기도 가세요. 산에 가서 나무 하나 뿌리 붙잡고 나무 뿌리 뽑는다 그러잖아요. 그 뿌리 뽑지 않으면 못 내려온다. 이런,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참 많이 해봤는데 삼각산 올라가서 진짜 기도하는데 왜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게 했는지 그때 은혜가 충만할 때 느끼겠더라고요. 거기 올라가서 제가 바위 위에 딱 섰거든요. 근데 서울 시내가 그 야경이 한눈에 쫙 보이잖아요. 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서울 시내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도시를 덮으소서. 그런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산에서 기도하니까 무언가 좀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 같다, 경험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무튼 산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교회 안에서도 산이 있다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산, 때로는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때로는 강단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 십자가 앞에, 십자가 바로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 이런 어떤 포지션들이 영적인 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나중에 수련회 할 때라든가 뭐 우리 금요 성령 집회 할 때라든가 그런 때 있죠. 제가 늘 강조합니다. 앉아 있는 자리를 이탈해 보라고. 그 앉아 있는 자리만 이탈해 봐도요,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은혜가 틀려요. 지금 보니까 우리 뒤에 우리 근육맨이 앉아 계신데, 네, 어우, 예, 전 지금 추운데 막 그냥 런닝구 하나 입고 지금 계시네. 자, 우리 집사님이 저 뒤에서 예배 드리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제일 앞에 딱 앉아서 예배 드리는 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달라. 네, 그런 걸 그런 걸 경험한다면 그때는 뭐냐면, 나에게는 그 자리 앞자리가 나에겐 영적인 산이구나. 누군가는 이럴 수 있어요. 저 구석에 가서 벽 보고 기도해야 기도가 잘 텐데 그 사람에게는 벽이 영적인 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장소, 주님을 내가 더 만날 수 있다면 거기로 가야 된다.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어떤 절기가 가까웠대요? 자,
유월절을 갑자기 얘기를 하네요. 유월절.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오병이어 기사가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일반 공관복음에는 유월절이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을 유일하게 이때는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기록을 해요. 자, 유월절이 언제냐면 뭘 기념하는 절기죠? 혹시 아시는 분? 네, 출애굽.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출애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죠. 광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는 떡이 없다. 그런데 없는 떡을 자, 없는 떡을 누가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떡을 공급해 주셨던 그 장소. 떡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떡을 주시사 죽지 않고 살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유월절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유월절이 가까웠는데 마치 출애굽 때 광야에서 떡을 공급하심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심으로 살게 하셨던 하나님처럼 지금 유월절이 가까웠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거긴 산이고 거긴 빈들이라고 나와요. 자, 그러니까 빈들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빈들이라고 하면 빈들에는 뭐가 없다?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것. 또 떡으로 얘기해 볼게요. 떡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없는 떡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얘기할 때 계속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믿게 하려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의 어떤 서술 순서라든가 요한복음의 서술 목적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서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유월절이 나온 거예요. 의도적 서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굶주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이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이 너희의 결핍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 예수님을 강조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오병이어 사건을 공간복음과 좀 다르게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자, 5절 6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을까 빌립. 우리 앞에 있는 집사님을 얘기한다면 지연아 어디서 우리 얘네들 다 먹일 수 있을까? 지연아 어디서 먹을 수 있을까? 지연아 어성경 강사해라. 잘못 나왔네요. 자, 지연아 어디서 저들에게 떡을 주어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다 이미 준비한 걸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먹여야지 계획하고 계신 분이에요. 다만 다음 절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지연이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지연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지연아 먹을 게 없어. 지연아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저들을 먹을 수 있지? 만약에 그 묻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저들을 먹여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했겠죠. 근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빌립도 잘 몰라요. 제자들도 몰라요. 아직까지 그분을 온전히 메시아로서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이 빈들에서 군중을 먹여주시죠.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은 곧 빈들에서 큰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이야. 이 꼴 무슨 교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강조하여 드러내기 위한 사도 요한의 서술인 거죠.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질문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 그러니까 번역을 한다면 빌립 너 나 믿니? 자, 여기 먹을 게 없는데
빌립, 너 나 믿어? 먹을 게 없는데 빌립, 너 나 믿니?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 이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의 의도는 너 나 진짜 믿니? 이런 거죠. 우리 성전 건축 저기다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기둥 받거든요. 기둥 박는 거 한 2주 동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마도 뭐 6월 달쯤 돼야 이제 건축이 막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 조금 늦어져서 10월 달쯤 돼야 이제 완공이 될 거고, 재정 상황에 따라서 인테리어를 빨리 하게 되면 빨리 입당할 수 있고, 빨리 안 하게 되면 인테리어 없이 입당할 수 있고, 인테리어 없이 예배드리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제가 그 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을 할 때요, 일산에 있는 영산 순복음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제가 있을 때 성전을 지었거든요. 건축했단 말이에요. 건축했는데 입당 예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드리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바닥은 시멘트가 그대로 있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장의자거든. 성전에 들어갔는데 장의자가 있는데 등받이가 없어. 쿠션이 없고 등받이가 없어. 아직 공사가 안 끝나는 거야. 쿠션 깔아야 되고 등받이 깔아야 되는데 아직 깔지 못한 거지.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등받이를 다 해야 되는 비용을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성구업체에서 등받이를 설치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기도하니까 또 어떤 성도님께서 감동받으셔가지고 제가 섬기겠습니다. 세 분이 나와가지고 한 번에 해결돼 버리고 그런 일이 있는데, 나름대로는 좋았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그 완공되지 않은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기도했던 시간. 주는 교회도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죠.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감사하고. 네, 아무튼 그렇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본당보다 교회 학교를 먼저 완결시킵시다라고 제가 당회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당이 안 돼도 본당에는 의자가 없어서 바닥에 돗자리 깔고 앉더라도 아이들 성전 먼저. 괜찮죠? 괜찮죠, 그죠? 이때 박수 한번 해줘도 되는데. 박수. 우리 주는 교회는 다음 시간에. 갑자기 지금 얘기가 산으로 가고 있는데. 자, 아무튼 빌립에게 그 순간에 예를 들어서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거 어떡하지? 없다. 그러면 묻는 거죠. 주님이 재정부장 안정환에게, 정환아, 너 어떻게 여기 갔다가 이거 인테리어 끝낼래? 갑자기 꿈속에 나타나셔서, 정환아, 인테리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이제 알고 미리 대처하고 있다가,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죠. 빌립에게 주님이 원하셨던 게 바로 그와 같은 마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빌립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마도 제가 뭐 TF 얘기할 때 저는 F이기 때문에 제가 T를 갖다가 막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냥 특성의 구분인데, 이 빌립은 T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어? 그랬더니 어떻게 먹여? 몇 명이지? 몇 명이니까 계산해 봐야지. 얼마면 되겠네. 빌립이 그 얘기했어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자, 각 사람에게 떡을 조금씩 나눠줘도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얼마인지 뭐 얘기 들어보셨나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보통 1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근데 얼마가 부족하다고요? 200데나리온. 그럼 얼마예요? 2천만 원. 갑자기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고 온 사람들은 그냥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하고 낫고, 병자 낫고,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먹을 것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을 쳐다보고 계신데, 지금 이들 다 먹이려면 2천만 원이 필요한데 당장에 2천만 원은 어디 있겠어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냐면, 수학적으로 예수님 이거 불가능한데요?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한 제자가 나와요.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대요. 안드레가 어떤 아이가 이렇게 한 거죠. 아마 광고를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중에 먹을 거 있으십니까? 먹을 거 있으면 다 꺼내보세요. 우리 한번 먹을 걸 꺼내봅시다. 그랬더니 전부 다들 아마 먹을 거 가지고 온 사람 있지 않았을까?
몇 사람 있었을 거야 아마. 집에서 싸가지고 와서 자기들만 조용히 먹으려고 이 품에다 감춰가지고 쓱쓱 이렇게 넣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 아이가 저 이거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손 들고 이렇게 나와요. 그 아이의 이름은 규원이. 저 뒤에 있는 집사님 규원인데, 규원이가 이거 엄마가 나 먹으라고 싸준 거, 아니 이거 내 여자친구 주희가 먹으라고 싸준 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꺼내면서 저 이거 있는데요. 근데 그게 뭐였어요? 보리떡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먹는 떡은요 주로 뭘로 만드냐면 밀가루로 만들어요. 밀가루로 만드는데 보리떡으로 만드는 걸 가져왔다. 그 아이의 집의 형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떡이라고 하는 건, 요즘에 그 보리밥 맛있게 먹잖아요. 저도 어제도 점심에 보리밥 신나게 먹고 배볼록 나오고 그랬는데, 이 보리밥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보리밥 절대 안 먹어요. 탈북자들에게 얘기했대요. 보리밥 먹을래? 쌀밥 먹을래? 쌀밥! 쌀밥밖에 안 먹어요. 보리밥은 아니지. 근데 우리는 맛있어서 먹잖아요. 보리는 상징하는 게 뭐냐면 가난. 진짜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살만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제일 가난하고 제일 없는 아이가 그냥 품에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면서 내놓은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은 아까 뭐라고요? 규원이에요. 여러분, 규원이가 참 착한 아이예요. 아시죠? 요즘에 핫한 셀리더입니다. 정말 대박이에요. 역대급 셀리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셀리더 처음 봤어요. 황교안을 5으로 이렇게 복제해가지고 남성셀을 세우고 싶어요. 그럴 만큼 너무 멋져요. 근데 아무튼 참 환영해, 축복해. 그래, 재수생인 줄 알았어. 자, 하나이가 참 예쁜 아이죠. 마음이 진짜 예쁜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주어진 상황에서 먹을 거 없어가지고 내 거 이거 있는데 이거 내놔야 되나, 그래서 아이가 그걸 꺼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할 때, 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그 소문이 들려오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을 아이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나한테 이거 있는데 이거 내 놓아야 하나 라고 그걸 꺼내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씨앗이 제공된 거죠. 자, 아이가 꺼낸 건 뭐예요? 씨앗이에요. 아이가 꺼낸 건 모두를 먹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못 먹여요. 다만 이 아이가 꺼내는 순간에 그건 씨앗이 된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요, 문제의 크기를 보고 미리 포기해 버립니다. 나중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 재정적 부담을 주고자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교회가 건축이 진행되다가 갑작스럽게 건축이 중단이 되거나,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뭐 몇 천만 원 해결해야 됩니다, 1억을 해결해야 됩니다, 갑자기 1억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가운데 있는 집사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복을 받을지어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 제가 형편을 아니까, 만약에 1억을 당장 필요합니다, 지금 2주 안에 1억이 해결되지 않으면 건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광고를 듣는 여기 앞에 있는 이 친구가 지금 막 온 재수생 이 친구가, 지금 영문도 모르고 있는 이 친구가 갑자기 가방을 막 꺼내더니 엄마가 나 뭐 사 먹으라고 준 5천 원 있는데 그 5천 원을 어떻게 해요? 꺼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사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1억을 만드시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대부분의 사람은 문제가 딱 터지면 이 문제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데 난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뒤로 물러난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문제의 크기를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찾아봐. 네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나라를 바꾸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나라를 바꾸는 거.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여겨지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를 바꾸는 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마음의 씨앗을 보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해, 이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겠죠.
그 나라를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러면 난 뭐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는 없는데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나라 정말 매일 1분씩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한 아이가 했던 그 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꺼낸 일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일,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영혼 다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가서 다 전도해서 다 구원시킬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안 된다고. 안 되지만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있잖아요.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지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누군가는 뭐 숏 영상을 복음을 만들어서 올린다, 아니면 내 SNS에다가 믿음의 고백과 말씀을 올린다, 아니면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한다. 지금 태신자 명단을 저 앞에 붙여놓고 있어요. 그 태신자 명단이 보니까 200 몇십 명인데 그 사람들을 제가 어찌 다 구원하겠어요? 어찌 다 제가 상담하겠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매일매일 그 이름을 부르자. 그래서 제가 그 이름 불러놓고 그냥 매일매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 태신자 이 영혼들 구원하소서. 아무개 구원하소서. 아무개 구원하소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 한 아이를 통해 네가 할 수 있는 그거라면 되는 거야.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어떤 분은 어떤 아이에게 진짜 얘기해 줬어요. 얘들아, 나라를 위해서 엄마가 걱정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 줬대요. 나라를 위해서 진짜 걱정돼.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이 얘기해 줬대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2가지 있을 것 같아. 뭔데요? 첫 번째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 두 번째는 뭐라고 했을까요? 대통령님께 편지 써. 대통령님께 편지 써. 혹시 대통령에게 편지 써보셨나? 안 써보셨어요? 나라가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면 괜찮은데 나라가 행복하지 않고 뭔가 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편지도 써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생전에 저한테 강 목사, 내가 저기 대통령에게 편지를 좀 써야겠는데 편지를 좀 써오라고. 그래서 제가 2대통령에게 편지를 2기수에 걸쳐서 쓴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었어요. 장인어른의 부탁인데 어떻게 사위가 안 듣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이러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되짚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조치해 주셔야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그리고 3장을 갖다가 제가 잘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또 그 이름만 바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놀라운 일은 청와대에서 답장이 오더라고요. 청와대에서. 물론 답장은 누가 했겠어요? 비서진들이 했거나 뭐 그랬겠지만 중요한 건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답글과 의견을 가지고 답장이 왔고요. 그리고 2번째 편지 했을 때 놀라운 건 저기 구청에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구청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검토하고 우리가 잘 돕겠노라고 이야기까지 되어지는. 주는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은행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교회의 진짜 비전이, 이 교회가 나라를 살릴 겁니다. 이 교회가 대통령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건축하는데 어떤 모양으로든지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호재야 쓰라고. 알았지? 그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라면 그때 어떤 반응이 있는지. 요즘은 대통령에게 편지 쓰라 그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교회에 있는 문제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 가족들에게 있는 문제 또는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있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섬길 수 있는 마음.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아이가 물고기 2개와 떡 5개를 내놓았을 때, 내놓으면서 그 순간에 안드레가, 그리고 이 아이가 다른 사람도 있는 거 다 있죠. 솔직히 다 까봐. 그러면서 다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았다는 거. 다른 사람이 나처럼 안 한다고 다그치거나 비판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내가 할 일만 섬길 수 있다면 주님의 역사를 보리라. 그와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안드레,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다만 아이가 가져온 것을 예수님께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10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2절에서 앞서서 2절에서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제가 본다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천 명 남자만 5천 명 이상의 큰 엄청난 많은 인파가 몰려오는데 그들을 큰 무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자기들의 리드를 쫓아가는 군중을 얘기한 거죠. 근데 지금 14절인가 14절에서는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사람들이라고 호칭이 바뀌었어요. 큰 무리가 라고 써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호칭이 바뀌었다고요. 사도 요한은 의도적 서술, 무언가 이들이 달라졌다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그들의 말이 바뀌었잖아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14절에 와서 이들이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구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높이는 장면이 오늘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언젠가 우리 호재가 예배드리고 집에 갔는데 아빠를 붙잡고 얘기하는 거죠. 아빠 나 할 말 있는데 아빠 나 얘기 듣고 좀 이상하다고 나 미쳤다고 하면 안 돼. 아빠 나 예배드리다가 누구 봤어. 누굴 봤어? 누굴 봤을까요? 예수님을. 어떤 아이의 실제 이야기였어요. 아이가 교회로 왔는데 교회 온 지 한 3주 만에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근데 아까 목사님이 예배 설교하실 때 옆에 있던 두 분은 누구였어? 아이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몇 살이었더라? 몇 살이죠? 7살짜리가 7살짜리 애가 엄마 아까 목사님이 옆에 있던 그 두 분은 누구였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생겼는데? 두 분 다 흰 옷 입고 있었어. 오 소름.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 저도 안 믿고 여러분만 안 믿는 거야. 지금 보여요? 흰 옷 입은 두 분이 보이나?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나 부흥 강사로서 부흥회 하러 갔는데 그분이 부흥회 하는데 뭐 영안이 열린 분이 이렇게 보니까 뒤에 그냥 한 100여 명의 군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막 서 있었다. 이런 것도 보신 분이 계시대요. 주님이 저한테는 2명밖에 안 붙였나 봐요.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내가 혼자 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 찬양을 인도할 때 같이 선다는 거죠. 나는 그냥 주어진 콘티를 따라 찬양을 인도하거나 주어진 원고의 흐름을 따라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는데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자.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찬양 인도하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다가 찬양 인도 지금 막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제 자 우리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제가 깊은 묵상에 들어갔어요. 잠들어 버렸어요. 졸아버렸어요. 깜빡 딱 졸았어요. 뭔가 웅성웅성거려가지고 제가 갑자기 눈을 딱 뜨는데 보니까 앞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 있는 꽉 찬 성도들이 저를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큰일 났다 이제. 뒤를 딱 보니까 저기 조용기 목사님이 앉아 계셔. 조용기 목사님이 연세가 드시기 전에는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방송실에서 방송 담당하는 사람이 마이크 볼륨을 잘못 만져가지고 한 번 하울링 났다 그 사람 바로 잘립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할까 봐. 절대적으로 긴장하라.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뭐 했다고요? 조용히 목사님 저기 계신데 제가 찬양 인도하다 잠들었어요. 앞에 있는 성도들 눈 딱 떴는데 막 저 쳐다보고 웅성웅성거리고 있고, 큰일 났다, 난 이제 잘렸구나.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데 가만히 제가 어쩔 줄 몰라서 경직돼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뒤에 계신 조영기 목사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가운을 입고 계신데 일어나시더니 내려오시는 거, 찬양인도 자리로. 야, 내려오면 나를 갖다 한 대 딱 때리면서 나는 쫓겨나겠구나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제 곁에 오시더니 어떻게 하시냐면 어깨를 갖다가 이렇게 감싸 안으시면서, 자네 괜찮으니까 다시 해보자. 한마디, 오 카리스마, 다시 해보자. 딱 그러고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셔서 제가 그 순간에 긴장했던 것을 멈추면서 고개를 들어서 다시 찬양하려고 딱 마이크를 드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도수목의 2층이 발코니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그 발코니에 흰옷 입은 나팔 분 천사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브라스 밴드 쫙 서가지고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나팔 딱 들고 그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준비됐으니까 시작해,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기억하기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론가 그 찬송을 부르기를 시작하는데 평생에 처음 겪어본 광경. 갑자기 2층에 있는 천사들이 나팔을 딱 불기 시작하는데 나팔에서 마치 레이저 빔 같은 광선 같은 것들이 막 사방을 날아다니는데, 이것이 그냥 앞으로 직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유도탄처럼 막 움직여가지고 사람들의 가슴을 관통하는 거예요. 왜 그 말라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치료하는 광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통과하는 사람마다 막 이러면서 열려가지고 막 주님 울기도 하고 막 좋아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우와 우와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시끄럽다고 누가 옆에서 발로 뻥 찼어.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꿈이었어. 꿈이었으니까 안 잘렸지. 꿈이 아니었으면 전 잘렸을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은 제가 아는데 잘렸을 거예요. 그분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 어떤 이름? 우리 지금 헤어샵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어떤 이름? 헤세드. 헤세드 의미가 뭔지 아시죠? 끝없는 긍휼과 끝없는 성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끝없이 동일한 마음으로 끝없이 긍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괜찮아, 다시 하자,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분이 헤세드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그때 이후로 찬양 인도가 달라졌어요. 그때 이후로는 이제 그때의 생각과 그 환영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찬양 인도 할 때마다 자꾸 입심이 세지는 거예요. 시옷 발음에서 이거 왜 그 부흥사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쉽니다 뭐 이런 거. 찬양 인도 하는데 예수 십자가 이러면서 막 나와.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제가 찬양할 땐 나중에는 이제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릴 땐 안 보이죠. 천사가 안 보이잖아요. 천사가 안 보이는데 제 눈에는 보이는 것 같아. 그들이 역사하는 것 같아. 우리가 찬양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겠지? 우리가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가겠지? 이런 믿음이 주어지니까 막 입심이 세지고 그러면서 혼신을 다해서 예배 찬양할 때 모든 걸 다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양 인도하고 나면 온몸에 진이 싹 빠져요. 다 진을 쏟아버려서. 예전에 기억하시나요? 저기 임두영 목사님이 예전에 찬양 인도하던 광경, 찬양 인도 거의 끝나고 나면 천국 갈 것 같아. 모든 호흡과 모든 힘을 다 했어. 정말 제가 옆에서 보면서도 좀 걱정스럽다, 좀 조금만 좌중해 라고 얘기하고 싶은 만큼.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모든 걸 쏟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이 내가 찬양할 때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사들이 있는데 교사로서 김지현 간사님 막 그냥 애들 가르칠 때 애들이 영혼들이 막 뒤집어지고 거기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말씀 전할 때 그냥 전할까요?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더 힘있게 더 세게 그렇게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김지현 간사님이 나중에 어성경 강사가 돼갖고 어성경을 가르치는데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이루실 테니까. 자, 근데 그때 막
배우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전에도 배웠었는데 또 배웠더니 김지영 가사님에게 배웠더니 영의 문이 열리고 지식의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주는 교회 안에 갑자기 3명의 우리 강사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원문으로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오늘 제목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할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기가 할 일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할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이때 우리가 유념할 게 있다면 아이가 내놓은 게 보리떡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중에는 보리떡보다는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보리떡보다는 굉장히 어떤 찰떡 정도 봉사하고 계시네. 진짜 막 멋진 거, 비싼 거, 괜찮은 봉사를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왔는데 보니까 보리떡만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자칫 이렇게 할 수 있죠. 보리떡 그거밖에 못해? 그거 갖고 뭐 한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거밖에 안 되나? 뭐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또 나중엔 장로인데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몫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은 그 가장 보잘것없는 보리떡 하나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며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래서 어떠한 작은 헌신도 어떠한 작은 드림도 어떠한 작은 봉사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 판단하고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폄하하지 말자. 그저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이 제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할 일인 거예요. 남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내가 할 일에만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결핍을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 어떤 거든지 예수님께 그냥 드리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위해서 힘쓰면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걸음이라면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 기쁨과 감사로서 담대함으로써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